오늘 이 새벽 시간 미가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 1장 말씀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멸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미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산이 녹는다, 또 골짜기들이 다 갈라져 버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불 앞에 밀초와 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생각했지만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산들 중에서 우뚝 솟은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났다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뻐기는 뭔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임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산이 되어지고요. 골짜기 어떻습니까? 골짜기에는 이제 골짜기에 따라서 물이 흐르고, 그곳에 뭐 여러 그 사람들의 놀이, 그 다음에 무슨 음식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아예 거기가 갈라져 버려서 지진이 나서 다 그냥 함몰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높은 산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 골짜기들 뭐 그런 데는 다 갈라져서 지진이 난 것처럼 모두가 다 그냥 땅 속으로 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저희가 어떤 이미지로 넣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 앞에 밀초와 같이, 또 비탈로 쏟아내리는 물같이 뭐 일사천리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지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남유다로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각 성읍을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제 1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2장은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뭐 야곱의 허물이다, 이스라엘의 죄다 하면서 1장에서 지적한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죄가 이곳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1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마지막 두 절은 이제 이 미가서 전체가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한 달락 지어지는데,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가운데도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피해야 될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 또 참 은혜로운 내용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앞부분 이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에 이제 죄의 모습을 생각하면 2절이 아마 이제 핵심일 것입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그리고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부자들이죠.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이제 부자들 가운데도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인정하죠. 그런데 부자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고 자기는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면에서는 가득 찼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들의 모습인데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가 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남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삶은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저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면서요. 지난주 다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부터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서 그 내용들의 이제 핵심은 십계명으로 가고 모세의 율법으로 간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덕법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주실 때 그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는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죠.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은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두 무시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어지거나 뭔가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도덕법의 내용으로 다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것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취하는데, 이게 무작정 끝까지 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선이 되어지면 돌려주고, 네, 어느 선이 되어지면 또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드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것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이 돈 버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있죠. 내 재산 불리는 것에만 충분히 살 정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더 많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밭도 뺏고 집도 뺏고 산업도 빼앗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크리스찬인데요, 나는 집이 몇 채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이 몇 채라서 나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임대료로 생활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임대 받는 사람들은, 임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은 더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서울의 중심 부분에 있었고, 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여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도 주고 이런 분들,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변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또 이제 제가 대하면서 이제 오래 대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면요, 좋은 주인이시더라고요. 임대세를 주시고 상가 같은 데서 이렇게 세를 주고 하시는데, 이분들 올리지를 잘 않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도 올리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주변 분들과 비교했을 때요. 이게 올리지를 않으시고 그 다음에 배려해 주시고 하셔서요. 명절 때가 되면 그 권사님들 집에 그 인사, 과일 상자 같은 게 가득 찬답니다. 과일 상자 하나라도 이렇게 이걸 보내주지 않으면 임대세를 막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자기들에게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고마움의 뜻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가시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6절 보시면 이제 이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앞에서도 저희가 뭐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았죠. 지금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요.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끝장이죠. 아예 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해라. 이제 오늘 본문 보다 보면 이제 11절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좀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 막 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듣기 좋게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장이죠.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는 하나의 장식품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8절과 이제 9절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저희가 보면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버리면서 또 어떻게 한답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뭔가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여기 지금 부녀들, 그들의 즐거운 집, 작은 어떤 그 힘없는 분들의 작은 가난한 집, 그리고 작은 어떤 그런 삶의 근거지가 되는 것, 이런 거 막 헤쳐버리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0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너희 쉴 곳이 아니니까 일어나서 떠나라. 그곳은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끝장날 수밖에 없죠. 부자들이 자기 부 더 모으려고요. 그냥 그 뭐 집이고 뭐고 다 그냥 자기 재산 확대하는데 한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먹고 살 만한 거, 뭐 일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더 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 이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맞는 말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끝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다고 약한 사람들, 해하는 사람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산들 다 녹여버리시고 골짜기는 다 갈라버리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겐 임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그 심판으로만 모든 게 끝나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죠. 12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고, 이 남은 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의롭게 나아가는 사람,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벌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둔다. 근데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초장에 양떼같이. 양떼가 초장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모으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어떡합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을 나가게 하는데, 근데 이들 앞에 왕이 서고 제일 선두에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어떤 포로되은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제 나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초장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더 멀리하는 오늘 부자와 이 힘 있는 자들, 이런 행태 저희들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